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104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도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검사 출신의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남편이 없이 홀로 두 아들을 기르면서 직업 정성으로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어느 날 마을 한적한 곳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전쟁놀이를 하면서 놀고 있었는데 그때에 그 지역에 유력한 한 분이 말을 타고 그곳을 산책하다가 하필 말의 눈이 아들 형제가 갖고 노는 죽창에 찔려서 놀라 뛰는 바람에 떨어져서 그 유력한 분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두 아들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판사가 그의 형제에게 말의 눈이 누구의 죽창에 찔렸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두 형제가 서로 자기의 죽창에 찔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판사가 형제의 어머니를 불러서 부인 한 아들만 사형이 되면 되는데 형제가 서로 자기의 죽창에 찔렸다고 하니 부인이 한 아들을 정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한참 침묵을 지키며 기도하던 부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작은 아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재판관이 물었습니다. 왜 작은 아들입니까? 부인이 대답을 합니다. 큰 아들은 전처의 자식이고 작은 아들은 제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관이 말합니다. 아니 부인의 몸으로 낳은 아들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부인이 대답합니다. 예,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제 몸으로 낳은 아들이 더 귀하지.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서 배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헌신하라고 했는데 제가 큰 아들을 죽게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에 감동을 받은 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까지 재판하면서 이렇게 감동받은 적은 처음입니다. 내가 판사의 권한으로 두 아들을 무죄로 석방합니다 라고 두 아들을 석방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창립 36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자 지금 이 시대의 한국 교회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이사야서 62장은 이사야서 61장과 함께 한 본문의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1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1장 1절을 읽을 테니 여러분은 2절과 3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자를 슬픔으로 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방언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라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에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제 너희들이 얼마 되지 않았어 때가 되었을 때에는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기쁨의 소식을 전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날 이때에 살아가는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천국이 임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기쁨이 샘솟듯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서 25장 9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려다. 이는 여호와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자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날은 이사야서 35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날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기뻐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심령이 메말라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사야서 49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으며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들이요 손자들을 보면 기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51장 3절은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을 위로하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막을 에덴 같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과 같게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사막을 에덴 같게 만드시고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한 것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서는 구약성경 1308페이지에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스바냐서 3장 14절의 말씀을 먼저 받들어 공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크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고 우리는 찬양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는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사는 예수 믿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아마 여러분들은 내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한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부활이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죽으신 것이 아니고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기뻐하면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이사야서 61편 10절의 말씀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다라고 이사야서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구원을 베풀으시는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엘서도 말합니다. 2장 23절은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그분은 오늘 성경 말씀 11절에 보면 61장 11절에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서 뿌린 것을 돋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62장 4절 후반절에는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요, 아직까지 심각한 얼굴로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쁘게 하셨다라면, 우리만 기뻐하고 있다라면 좀 여러분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기쁘시게 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이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창립 36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 자신의 기쁨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단계 더욱더 성숙되어져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은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아닌 나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62장 1절에서 여러분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이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가 빛같이 나타날 수 있도록 교회에서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내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헌신하는 헌신의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전도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요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의 길을 따라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눔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서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는 것을 더욱더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배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진행시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삶으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금식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8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밥을 굶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밥을 굶는 금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금식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그런 일들을 함으로써 우리 장량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은 바로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에게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에서 모든 것들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 디도편에서 사도 바울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풍족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채워주는 선교의 모든 일들을 선교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가지고서 사도 바울은 바로 감옥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데 쓰임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장량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우리의 지역사회를 섬겨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시는 데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기쁘시게 받으시며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중국 농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날씨가 몹시도 감으로써 벼들이 타 죽을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던 어떤 성도는 밭에서 타들어가고 있는 논을 참아보지 못하고 이제 비싼 양수기를 구입하여서 물을 퍼서 자기의 논에다가 되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논둑이 터져 있는 겁니다. 밤새도록 물을 대었던 자기의 논에 물이 다 빠져나가고 없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아랫논에 사람이 논둑을 터놓아서 물을 다 빼갔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다라면 그는 싸우고 싶은 심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참고 논둑을 막고 다시 물을 빼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나가보니까 또 자기의 논둑이 터져 있는 것, 물은 다 빠져나가고 없는 것, 아랫논에 물이 차 있는 것, 또 참았습니다. 세 번째 그랬더니 또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을 참지 못하였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3번씩이나 참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은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이왕의 물을 3번이나 빼앗겼으니 한 번 더 물 빼앗기는 셈 치고 먼저 그의 논에다가 물을 데워주고 그 다음에 형제의 논에다가도 물을 대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참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목사님의 말을 듣고서 인내를 가지고서 아랫사람의 논에다가 물을 퍼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논에도 물을 데웠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랫논에 임자가 자기 집을 찾아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됩니까?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교회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과 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